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8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 속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지난해 출간되어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책 가운데에 숨결이 바람될 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When Breath Becomes Air라고 하는 원제목을 가진 이 책은 36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암 선고를 받은 신경외과 의사 폴 칼라티니가 죽기 전까지 자기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고 반성했던 삶의 자취들을 모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인도계 이민 2세였던 그는 명문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한 말 그대로 재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혹독한 수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는 마침내 한 명문 대학으로부터 교수직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자신이 폐암 말기라는 사형 선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몇 달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그는 10년 동안 자신이 의사로 살아오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제서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했던 당시 어떤 의심도 없이 해왔던 자신의 행동들이 사실은 잘못되었구나,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로서 환자를 진단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항상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로 유명한 그런 의사였습니다. 의사로 살아가면서 그는 정확한 진단이야말로 유능한 의사의 최고의 덕목이라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던 그날 수많은 엑스레이 사진과 수많은 검사 결과지를 내려놓고 환자를 향해서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그 의사를 바라보면서 그의 심정은요 달라졌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정확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환자에게 다가오느냐 비로소 깨닫고 그는 정확한 진단이 의사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깊이 회개합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암 진단을 하면서 그들이 직면하게 될 죽음의 그림자에 대해서, 그들이 겪게 될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그런 진단을 받으며 자신이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환자가 된 자신이 느꼈을 때 그 가졌던 공포와 절망감은 정말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이 젊은 의사가 느꼈다는 겁니다. 그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 역시도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를 서류처럼 대해왔기 때문입니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생명으로서의 소중함을 잃지 못하고 그는 단순히 그 환자가 자신에게 가져다 줄 경제적인 이익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환자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경제적인 이익을 안겨다 줄지에 대해서만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그것만 고려했던 겁니다. 그는 때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든 환자들의 서류조차도 파일조차도 생명을 가진 환자처럼 내가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책에 써두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환자를 죽음의 지옥으로 떠밀었습니다. 그의 진단과 선고에 환자들은 때로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 가운데에 안도의 한숨을, 안도의 외침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많은 환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르고 그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요,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던 겁니다. 책 말미에 저자는 자신의 글을 읽고 있을 독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생의 숨결이 흘러가는 이 바람이 되어버리기 전에, 이 생의 숨결이 흘러가는 바람이 되어버리기 전에 계속 살아야 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 꼭 깨달으십시오. 그렇게 책 말미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늦었지만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살아왔던 숨결이 그저 지나가 버리는 바람에 지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생의 마지막에서라도 그래도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자신은 복받은 시한부 인생이라 그렇게 규정하면서 다행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책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숨을 불어넣어 주었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첫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숨을 불어넣어 주다라고 기록된 이 의미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 엠프사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루아와 똑같은 뜻의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엔 흙으로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먼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무생물을 재료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의 코에 생기, 즉 루아흐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통해서 마침내 그 흙덩이, 마침내 그 먼지 뭉치가 살아있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서만 살아있는 생명체가 비로소 되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이 숨이 인간이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면은 숨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외면해 버리면은 뭐가 되느냐? 바람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우리 몸속으로 우리 심령 깊숙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 들어오면은 그것은 숨결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해 버리면은 그냥 코끝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숨결을 의미하는 명사는 헤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이 동사형이 되면은요 하발이 되는데 이 하발의 뜻은 뭐냐? 숨결이 아니라 헛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로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생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숨결, 숨을 내 마음 속에, 내 코 속에 받아두고 명사처럼 꽉 붙들면은 뭐가 돼요?
생명을 주는 숨결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생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내가 코끝에서 그냥 콧방귀를 끼면서 그냥 밀어버리면 뭐가 될까요? 바람처럼 지나가고 그것은 헛된 것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공기는 숨이 되어서 순환합니다. 오늘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다 살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있다면요 문제가 되겠죠. 이곳을 가득 채운 공기는요 숨이 되어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공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흘러가는 바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숨이, 이 바람이 단지 육신적인 삶과 죽음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기는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새로운 동력도 된다는 겁니다. 이 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살아날 수 있고, 이 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죽었다는 것을 또 증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말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을 돌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혹 자기들도 죽일까 싶었어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어느 가정의 작은 방에 모여들어서 다 숨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그곳에서 숨을 쉬고 살고는 있었지만 이미 그들의 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가고 죽은 영으로 그 방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의미도 목적도 사라진 그들에게는요, 조상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생기는 더 이상 그들을 숨쉬게 하는 숨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절망만 가득한, 절망만 감도는 그 방 속에서 작은 방 가득히 채우고 있을 그 공기 역시도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숨결은 되지 못하고 그저 그들의 코끝을 지나가는 바람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현장에 누구도 예상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지금은 돌무덤 안에 누워 계셔야 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방 안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뭐를 외쳤습니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뭘 하셨느냐? 숨을 내쉬셨습니다. 주님의 폐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그 생기가 그 방 안의 공기를 진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생기는 그곳에 있던 제자들의 코끝을 휘돌았습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생기가 더 이상 숨결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을 통해서 더 이상 코끝을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다시 이 생기가 제자들에게 숨결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변화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땅에 어느 곳이든 공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공기 없는 곳, 의도적으로 밀폐시키지 않는 한은 공기는 다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기가 가득 차 있듯이 하나님의 영 역시도 어느 곳이나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 루아흐는
오늘도 우리의 코끝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호흡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호흡으로 바뀌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만하게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호흡은 단지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숨,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기가 여러분을 다시 소생시키는 숨결로서 여러분의 코속 깊이, 여러분의 폐 깊숙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여러분의 육신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숨이 그저 우리 코끝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기가 충만하듯 주의 영은 세상 모든 곳에 충만히 임재해 계십니다. 무생물이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의 숨을 주심을 통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생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코끝 속에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것은 지나가는 코끝을 스치는 바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숨, 주의 숨결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